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47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은 우리가 들으면서 금방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6절에 나오는데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자, 이렇게 한 절에 찬송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4번씩이나 반복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도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시의 가장 중요한 말씀 또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1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러한 방식이 나오네요. 손바닥을 치면서, 손바닥을 치는 것을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죠. 손바닥을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마음으로, 침묵으로도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번에는 이 찬송의 소리를 극대화하라는 말씀이네요. 자, 이렇게 손바닥을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소리를 크게 외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2절입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자, 2절의 시작은 원문상으로는 왜냐하면 이러한 의미로 시작이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손뼉치고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여기서 지존하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에 가장 높으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온 우주 만물에 가장 높으신 여호와이시니 그분은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해야 한다. 그래서 큰 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한 나라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거대 제국, 예를 들어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처럼 그 거대 제국의 왕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이 큰 왕이었어요. 아마 우리 단어로 친다면 그냥 왕이 아니라 황제, 황상 이러한 표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두려우시며 온 우주 큰 온 땅의 유일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또 3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며. 자,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나라들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4절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나니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주시기 위해 열방을 복종하게 하셨다. 여기서 기업을 택하셨다 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시고 건져내시고 광야의 길을 지나게 하시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셔요.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자, 이러한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 5절입니다. 근데 이 광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찬양하고 외치는 그런 소리 가운데 올라가십니다. 어디로 올라가시는 것일까요? 또한 이 올라가실 때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십니다. 도대체 무슨 시간인 것일까요? 여기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왕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왕으로 즉위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취임하시는 이미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은 어떤 의식을 갖춘 행렬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함성이 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시기 위해 올라가셔요. 나팔 소리가 불립니다. 그 당시 나팔은 쇠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양각 나팔이라 그래서 양의 뿔로 이렇게 파가지고 나팔을 만들죠. 그 소리는 굉장히 멀리까지 들립니다. 자, 나팔 소리를 언제 부르는가? 나팔 소리를 언제 울리는가? 왕이 즉위할 때와 새해를 알릴 때, 신년, 우리로 치면 신년 예배 시에 이 나팔 소리를 울렸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죠. 이러한 그 배경으로 인해서 기독교 그 예배 가운데서는 신년 예배 드릴 때, 새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이 시편 47편을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예배 가운데 이 시편 47편을 읽고 교독하고 암송하곤 했습니다. 새해 예배 때 말이죠. 자, 이처럼 이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 6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라고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7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지혜의 시로, 여기 지혜는 마스길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교훈, 가르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묵상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8절 묻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자, 왕이 되셔서 백성을 다스리시는 의롭고 자비로운 거룩하신 왕으로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거예요. 보좌에 앉으셨도다. 자, 이렇게 되니까 마지막 9절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그렇죠, 왕이 즉위하면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사신들이 와서 축하하고 예물을 드리죠.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그들이 다 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이제 하나님 열방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항상 어떤 의미가 기독교적인 신앙생활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연결이 되는가 하면 바로 종말론적인
의미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승리하심, 최후의 승리, 종말론적 승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시는 또 언제 읽혔는가 하면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에서 이 시가 읽혀지기도 하였습니다. 성전이 하늘로 올라가고 확대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영광이 성취되는 의미를, 그런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삶의 왕은 누구이신가?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가? 묻게 됩니다. 많은 경우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죠. 그래서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삶의 보좌에, 중심에,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찬양하라, 찬송하라 하지만 하나님은 왜 찬송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생각한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고 시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심을 받는 저는 가장 행복한 백성이고 행복한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안에서 저희들의 삶이 거룩하여지며 영광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에 묵상, 메타노이아 묵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가 탄소 음식을 위해서 해야 될 그러한 미션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줄이고 또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작은 거지만 우리의 작은 실천이 이 지구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보존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쁨으로 사순절 이 모든 기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